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갔고 또 가져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2장 이 내용은 우리가 전체 세 파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지금 말로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약탈되어져요. 그래서 크게 세 키워드가 바로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 그리고 이제 성전 기물이 약탈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바로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2절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금 때에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바벨론 통제하에 있어야 됐던 그 왕이에요. 자, 그런데 4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11년까지 에워쌌는데 그 4월 9일에 이제는 이제 멸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7절 갈디안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 1년 7개월째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4월 9일 이 내용이 5월 10일 지금 오늘 12절에 있는 내용이니까 약 한 달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어떤 그런 일들이, 한 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13절 그리고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바벨론 왕 어전의 그런 어떤 시대장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그리고 또 어디예요? 왕궁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이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또 뭐 했어요? 불살랐다. 그리고 14절도 보시죠.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뭐 했어요? 헐었어요. 철저하게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 동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불살랐다, 그리고 또 뭐예요? 헐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전은 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의 경호대장 수준인 바벨론 왕이 와서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전의 시위대장, 지금 총사령관이 지금 쳐들어와서 완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다 뭐 했어요? 사로잡아갔다. 이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지금 이끌고 바빌론까지 끌고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단 16절 다 끌어간 것은 아니죠.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농사를 일을 짓게 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쓸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남겨놔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내용과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자, 어떤 때 이루어졌습니까? AD 68년, 궁극적으로는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성전이 다 무너지는 내용이 역사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 그리고 시간 속에서 여기에 이 내용이 BC 586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BC 약 70년, 그러니까 그 사이 간격이 650년이에요. 그러니까 65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성전이다 할지라도 이제 철저하게 파괴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허용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이제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다윗이 자기는 아주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느 작은 공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만 이제 그 마음을 사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되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이제 2대에 걸쳐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실질적으로 지었던 내용이죠. 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성전 짓기 이전 성막 시대에도 똑같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완성되었을 때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군데 출애굽기 40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다 마쳤다. 그래서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 내용은 바로 성전 시대 이전 성막에서 있었던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게 됐죠. 그랬을 때 열왕기하 8장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을 다 각 위치에 배치하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었을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법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두루 날개 아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성막을 통해서도 훗날 성전을 통해서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요,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들어갈 수도 없고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곳을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 그곳을 어떻게 파괴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역대하 7장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역대하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이러한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시는 내용이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면서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사람이 무너뜨린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가? 이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뭐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제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은 너는 하는 모든 일들마다 견고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리지 않고, 물질이 흔들리지 않고,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견고함이라면, 그러나 반대죠. 19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뭐예요? 숭배하게 되면, 배반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뭐 해버리겠다요? 버려버리겠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캐내겠고 성전 자체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오늘 시드기야 때 성전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불태워지고, 그리고 아주 성벽 자체가 헐어졌다 하는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오래 있다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스겔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라면은 예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스겔 선지자예요. 그런 예스겔 선지자가 8장에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스겔서 8장 보시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스겔서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1절입니다. 제 6년 6월 5일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서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을 품같고 그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는데 단쇠 같은데. 지금 예스겔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예스겔의 영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만문에 이르서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아직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해가지고는 그 뒤에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6절 중반전에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제단에 우상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성전에 있을 수 없도록 제사장들 모든 자들이 지금 이런 거룩한 장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래야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건물이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고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도 그들에게는 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5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호와의 전 성전이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큰 집도 귀인들의 집도 다 불살라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은 이유는 딱 하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이들이 와서 불살랐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날 이 성전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우리 다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럼 이제 신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자,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그러냐면요, 아주 이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엄청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20절 그대로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그 내용이
약 80년에 걸쳐서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40년 동안 지어 있고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오랜 기간 지을 성전을 너는 3일 동안 다시 짓는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뭐예요?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뭘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 이전까지 있는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인 성전은 더 있을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지금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양을 또 이렇게 파는 장사 이제 뭡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실제는 성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전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네. 아직까지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건물에 있으면 그곳이 성전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런 가정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7장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견고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반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성전을 이렇게 헐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적 개념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걸 신약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주도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뭐예요? 동행도 하셔서 아주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용처럼 예배는 드려요.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단순한 종교 활동처럼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이제 관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신앙의 초보의 길을 벗어나고 더욱더 견고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바로 자꾸 찾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언약 그대로 범사에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거고, 직장인이 그 있는 그곳에서 성전돼서 참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예배제를 통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존귀하게 이렇게 높임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고 허락하신 분복던 다 받아 누리는 참 지혜자요 축복자요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되면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리기는 형식은 갖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성전에서 쫓아내는구나 탄식하시면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제 종교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외적으로는 성전 같으나 실제 건물이기에 이제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한 사령관에 의해서 무참히 헐어지고 불태워지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이런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때 이제 시드기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5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무참히 짓밟힌 내용으로 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 성전된 우리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삶의 예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요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